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에 이렇게 잘 준비된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연주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사람들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오늘은 또 특별히 아주 반가운 얼굴 보입니다. 우리 이경자 집사님 반가워요. 여러분 환영의 아멘 해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 그러한 감사로 또 충만합니다. 오늘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냠너이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계시록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오늘 좀 갈 길이 좀 바쁜데요, 제가 좀 말을 조금 빨리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안으로 다니엘 3장에 나타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모두 맞춰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잠깐 복습을 하면요, 다니엘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다니엘 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다니엘 3장에서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나름대로 화려한 푸닥거리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다니엘 2장에서 금, 은, 도, 철, 진흙으로 이렇게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이때 금머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예언에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러나 그 다음번 은나라가 당신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고 일어설 것이요, 그 다음에 그보다 못한 노, 철, 진흙으로 이렇게 해서 세상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이 다니엘의 예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나라인 자기 나라가 영원히 갔으면 좋았을 건데 자기의 바람대로 세상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한 계속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생각한 것은 좋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묘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나라가 금나라라고 하면 은나라가 금을 이기지 못하도록 여기도 은, 여기도 금, 여기도 금,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면 내 나라 영원히 갈 것이 아닌가 하는 얄팍한 인간의 계술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절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절을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절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극렬히 타는 풀무벌 속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고 하는 아주 강압적인 그러한 문제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왕이죠. 그런데 금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고요, 거기다 절하라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왕이 종교적인 것을 강행할 때, 정치가 종교를 강제할 때 엄청난 잘못된 역사가 나오게 되고 또 엄청난 핍박이 이르러 오게 되고, 그리고 사단의 음흉한 계획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강제하는 역사는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그 프레임, 그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락과 발락은 모압 왕이었죠. 정치적 왕이었는데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였지만은 그가 나중에 거짓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던 종이었죠.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정치적 군주가 발람이라고 하는 종교적 지도자를 데려다가 이제 강제로 저주를 시키는 모습 속에서 사단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 시기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바로 엣발의 딸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850명의 누구를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완전히 데리고 시집으로 왔고요. 우상 단지들을 가지고 시집으로 왔죠. 그래서 온통 이스라엘 나라를 다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는데 누구를 이용해서 아합이라고 하는 정치적 군주, 자기 남편을 이용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거짓 종교로 강제했다. 이런 장면들이 그 맥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거대한 정치적인 세력이 거대한 종교적인 세력과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또 일으키는 장면들을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모양이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새끼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짐승이에요. 예언 속의 짐승은 무엇으로 풀라고 그랬죠? 나라, 정치적인 나라를 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새끼 양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새끼 양 저가 이 새끼 양이 처음 짐승에게 뭘 강조합니까? 경배하게 하도록 한다. 경배는 종교입니다. 새끼 양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또다시 한번 종교를 강행시키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13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겠더라. 여러분, 금신상을 세워놓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정치적 군주 느부갓네살이 종교적인 행사를 통하여 강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또 한 번 짐승이라고 하는 정치권이 경배를 만들어가지고 강제 경배를 하게 하는데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똑같은 패턴이죠. 자, 그러면은요,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누구인가? 여기 지금 첫 번째 짐승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서 그린 거죠. 성경에 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면은 열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네 마리의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이 네 마리의 짐승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자의 입으로 표현된 것은 바벨론 나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로 표현된, 곰의 발로 표현된 것은 무슨 나라죠?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표범인데 표범은 어느 나라로?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용이 권세를 주어서 열뿔을 가진 그 용이 나타나는데 이 용 열뿔을 가진 것은 로마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네 가지의 나라의 특성을 특별히 이 네 나라들은 맹수로 소개하고 있듯이 아주 포악한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죠. 이 포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인 네 나라의 속성을 한 몸에 지닌 나라가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네 나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마 교회입니다. 로만 캐토릭입니다. 왜 그런가? 바벨론 입으로 표상된 것은 우상 숭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나라는 우상 단지가 많아요. 지금 다니엘 3장도 걸핏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시키거든요. 우상이 많아요. 근데 로만 캐토릭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395개의 성상이 벽 양쪽으로 쫙 있습니다. 그 우상들에게 가서 이 성호를 긋고 거기다 입맞춤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 성상, 베드로 특별히 우상 앞에는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사람들이 만지고 거기다 뽀뽀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성당 앞에는 아무 형상들 만들어 놓지 말라고 했는데 마리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성호를 긋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자의 입으로 표현된 바벨론 속성을 로마 교회가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메데 페르시아는 곰의 발로 표현됐는데요.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는 태양 숭배를 제일 먼저 한 나라입니다. 물론 애굽도 라신이라고 하는 태양을 숭배했습니다만 조직적이고 매우 아주 근본적인 태양 숭배는 미스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종교입니다. 그런데 로만 캐토릭은 바로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로 안식일을 변경시킴으로써 태양의 날인 썬데이를 함으로써 이것을 바로 곰의 발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뚱아리 표범은 그리스인데요,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거든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철학의 나라인데, 이 그리스 철학을 또 로만 캐토릭은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와 섞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표범의 몸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가 어떻게 이 로만 캐토릭에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캐토릭 앞에는 항상 로만 처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행정 조직을 그대로 빼앗 닮았지요. 자, 그래서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 한이 없어요. 이렇게 네 가지의 나라의 특성을 한 교회인 로마 캐토릭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짐승인 이 짐승은 로만 캐토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첫 번째 짐승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짐승도 사실은 짐승이니까 나라잖아요.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속성도 있듯이 또 하나는 종교적인 속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만 캐토릭은 나라이면서 종교이면서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캐토릭은 종교와 정치가 함께 컴바인 되어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강행할 때를 그냥 자기 혼자도 다 스스로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의 일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힘, 이 힘은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빌리겠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정치적 세력이 새끼 양이죠. 새끼 양은 뿔이 몇 개입니까? 두 뿔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 어디 갔나? 이런 모습이에요. 앞으로 가세요. 자, 그래서 아까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고, 이번에 나온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땅에서 나왔다.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륙을 얘기하고요, 바다의 반대는 땅인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한적한 대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죠. 그래서 1620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와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처음엔 개신교 국가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새끼 양처럼 올라왔다라는 말이 맞죠. 여러분, 성경에서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러한 성향으로 나라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뭘 상징합니까? 용은 누구죠? 사단이죠. 그래서 처음 기독교 국가처럼 아주 좋게 올라왔다가 나중에는 용으로 변질되는 미국의 변질 모습을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나온 이 짬뽕 짐승, 복합 짐승하고 두 번째 나온 이 새끼양 같은 이 두 짐승이 무엇을 일으킨다고 했습니까? 심각한 스캔들을 일으킨다.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원래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캐토릭과 미국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아니죠.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캐토릭이 싫어서 이민을 와가지고 여기서 기독교 크리스찬 개신교 국가를 만든 게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둘은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인데요. 성경에는 둘이 뭐 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디 한번 보시죠. 자, 아까 봤던 성경절인데 이제 여러분 두 짐승을 소개받았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끼 양은 어느 나라라고요? 미국입니다. 저가 새끼 양이 먼저 나온 짐승, 첫 번째 짐승이 어느 나라죠? 어느 단체죠?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에게 뭘 받아요?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어느 짐승에게? 처음 짐승이 복합 짐승인 캐토릭에게 미국이 뭐하게 한다고요? 경배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요? 미국이 경배를 강요하겠다 이거예요. 왜? 강요라는 말이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저는 누굴까요? 새끼 양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누구를 위한 짐승의 우상이죠? 누구를 위한 짐승이에요? 저가는 죄송합니다. 저가는 두 번째 짐승이에요. 죄송합니다. 저가는 새끼 양인데 미국이 권세를 받아서 첫 번째 개토릭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경배를 강요시켜준다 이거죠. 근데 경배를 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 누가? 그러면 누가 죽이겠다는 겁니까? 미국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도덕적 국가인 미국이 저 북한도 아니고 21세기에 만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정말 미국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명령을 내릴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안 믿고 베길 수가 있나요? 믿어야 되겠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로 역사가 이루어져 있지만은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은 이것은 나중에는 서로 스캔들을 가져서 사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뭔가 일을 하게 되고 서로 협력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적어도 1900년 이전, 적어도 1950년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타임지에서 엄청난 사실을 비밀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1992년 2월 24일자 타임지인데요. 이 타임지는 1982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10년 후에 폭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절대 비밀이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해서 타임지에서 이 부분을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제목은 The Holy Alliance죠. 거룩한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하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서로 손을 잡고 뭔가를 의논했다는 거죠. 뭘 의논했다고요? 공산주의를 몰락시키자라고 하는 서로의 제휴에 의해서 둘이 하나의 결탁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동구권에 있는 모든 공산당이 다 무너지게 되고 이들의 계획은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간에는 상당한 신뢰심을 생겼습니다. 이제 정치적 국가로 볼 때는 미국 당신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러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교황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도 단체 중에서 당신의 로만 캐토릭의 종교는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위대한 힘이 있는 막강한 종교 집단입니다. 서로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와 종교가 함께 힘을 합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 둘이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자. 이러한 서로의 제휴였죠. 그 이후로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원수의 두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1984년에는 드디어 대사가 교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식 국교가 체결된 겁니다. 그리고 교황이 걸핏하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대통령의 대단한 영접을 받으면서 그의 행보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하여 확인을 희망합니다. 이것은 클린턴이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지금 캐토릭이 되어가는, 캐토릭화 되어가는 미국에 대하여 이러한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는 6,820만 2천여 명의 로마 캐토릭 신자가 있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카톨릭 신자가 많은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이 된다. 5명 중에 1명은 캐토릭 신자라는 것입니다. 전국에 걸쳐 2만여 개의 성당 및 선교센터가 미국에 있습니다. 4만 5천 명의 신부들이 사목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는 180개의 신학대학에서 4,973명의 신학생들이 사제가 되기 위하여 수업 중에 있습니다. 6만여 명의 수녀들과 4,900여 명의 수사들이 있고요. 미국인 16명의 추기경은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숫자입니다. 한국은 추기경이 몇 명이죠? 2명이죠? 근데 여기서는 16명이나 있어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국회에서도 로만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상원 책임자인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과 하원 의장 존 베이너 모두 가톨릭 신자이며 상하원 의석 435석 중에 155명의 의원이 가톨릭 신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미국 대법원 판사의 9명 중에 6명이 캐토릭 신자예요. 여러분, 과히 이 미국이 개신교 국가라기보다는 어느 국가에 더 가까워요? 캐토릭 국가가 더 가까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용처럼, 새끼 양처럼 올라왔다가 용처럼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두 짐승이 합작하여서 이룰 목표는 뭐냐 이거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처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짐승이 어느 짐승이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캐토릭인데요. 이 로마 캐토릭을 위하여 뭘 만들게 한다고요? 우상을 만들게 한다. 이것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두 번째로는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강제로요. 그 이마와 손의 표를 받게 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는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경제권을 모두 박탈해버리겠다. 그 표의 수를 세보니까 666이다. 이것은 마귀의 수죠. 결국은요, 미국과 캐토릭은 누구의 일을 하느냐? 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악편에 서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 편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나 캐토릭이나 뒤에서 권세를 주는 존재는 누구냐? 계속 용입니다. 용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용이. 사단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미국이 용처럼 변질됐다는 것은 사단적 행동을 미국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캐토릭은 뒤에서 신앙적인 것으로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캐토릭의 말 듣지 않는 모든 존재는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또 정치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가차없이 차단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 두 세력 간의 결탁입니다. 이것은 제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우리의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가득 차 있고요, 이제 조금 후에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짐승의 우상이란 뭔가?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권과 동일한 정신의 원칙을 가지고 한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체가 바로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에이콘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에어컨이 아니라 에이콘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에이콘. 에이콘이 우상이에요. 우상. 영어로는 뭡니까? 아이돌. 그렇죠? 요새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근데 에이콘인데, 이 에이콘이 그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을 에이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에이콘이 바로 교황권을 위하여 타락한 개신교의 집합 단체들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사건 228쪽 예언의 신에 나오는 말씀으로 규명을 해드려야 제가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며, 두 뿔 가진 짐승이 누구죠?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은 뿔이 몇 개예요? 잘 모르면 제 손가락 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짐승은 뿔이 몇 개예요? 두 번째 짐승은 뿔이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된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려진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법왕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해야 한다.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잘 보세요. 미국이 캐토릭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활동을 해야 되냐면은 미국 내에 있는 종교적 단체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서 캐토릭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여러분, 짐승의 우상은 맨 밑에 빨간 글씨, 짐승의 우상은 누구요? 시작.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의미한다.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을 했는데 용처럼 변질이 되는 과정 속에 캐토릭 교인들이 많아져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독교 자체가 그렇게 순수했던 퓨리타니즘, 청교도들이죠. 이 미국을 세운 정신이 청교도들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청결한, 정말 순수한. 그래서 유럽에서
영국 국교회에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순수한 진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영국 국공회와 싸웠던 그러한 순수 단체입니다. 퓨리탄 청교도들이에요. 이들이 신실한 신앙을 위하여 미국에 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완 청교도들이 기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캐토릭과 함께 결합을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무리들을 핍박하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그런 우상을 경배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고 있죠. 2013년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여기 보면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에 열광하는 미국의 무슨 주의?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복음주의는 가톨릭입니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예, 아주 기독교의 골수분자들이에요. 복음주의예요. 근데 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요,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한 경위도 거기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어요. 이 복음주의자들과.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거에도 이 복음주의와 상당히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땅콩 대통령이 누구죠? 카터가 제2선에 낙선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은 순수한 기독교인입니다. 남침내교의 교파로 있지만은 그 사람은 양심적 신앙이네요. 복음주의자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라. 너 대통령 시켜줄게. 이 복음주의자들이 힘을 모으면요, 상당한 표가 나옵니다. 카터가 노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입니까? 로널드 레이건은 오케이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화로 알려져 있지만 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복음주의자가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열광적으로 교황을 환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크리스찬 타임스에는 복음주의권 콤마하고 교황 프란치스코의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여러분, 정말 참된 기독교라면 교황권에 대하여 결코 호의를 보이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가톨릭의 천천지 원한해졌나요? 엘렌 화이트는 교황권, 다시 말하면 가톨릭에게 무슨 개인적 어감이 있어서 그렇나요? 수많은 우리 교회 안에 애원 전도자들이 가톨릭하고 무슨 개인적 감정이 있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에 로만 가톨릭은 완전히 빗나가서 사단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호응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 말틴 루터, 캘빈, 존 낙스, 쭈잉글리,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모두 가톨릭을 작은뿔 적그리스도라고 다 칭했습니다. 그런 후예들,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그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다 변질이 돼가지고 그들의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가톨릭이 작은뿔이며 적그리스도고 정말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법리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싹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여기 보세요. 보수 근본주의 진영을 보면은요, 여기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은, WEA 신학위원장 인터뷰에서 WCC 교황청과 뭐라고 그랬어요? 협력하되
복음주의는 더 강화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에요.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기독교 협의회입니다. 세계 교회 기독교 협의회예요. 그런데 교황과 뭐 했다고요? 협력을 하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교황과 협력을 합니까? 그러면서 복음주의는 강화시키겠다. 그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미, 민낯이 드러나는 교계. 이 교계는 기독교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성의 목소리가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신앙 인터넷 신문 9월 24일자 김정원이라고 하는 기자가 기록한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양심 있는 기독교인이 있구나. 할 말을 하고 있는 기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합니다. 참 이 사람이 잘 규명했어요. 루터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드높은 기치와 구호는 프랑스 스위스 장 칼빈이죠. 영국의 감리교의 존 찰스 위슬리, 이게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침례교의 찰스 스폴전,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등 수많은 개혁가들을 낳게 되었다. 뭘 통하여?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수많은 진짜 종교 개혁자들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나 수많은 개신교 사람들에게 이 개혁은 이미 끝나버린 과업이다. 종교개혁이 미완성으로 끝나버렸어요. 왜? 카톨릭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교황과의 친근하고 화려한 만남을 이미 했거나 희구해온 커넷 커플랜드와 조엘 오스틴 등 일부 신사도들, 그리고 자칭 보수주의자인 제임스 로빈슨, 역시 카톨릭과의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온 베니힌, 세들백 교회 유명하죠? 여러분, 미국의 LA의 세들백 교회 아주 롤 모델이에요. 부흥교회. 그런데 거기 릭 워렌,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40일 책을 써가지고 수없이 팔아 챙겼죠. 이 릭 워렌 목사도, 브라이언 맥클랜드 등이 이번 교황의 방미를 쌍수로 대환영하고 이들 모두가 카톨릭과의 에큐메니칼 유대호라는 기차에 승차한 지 오래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우리 안식일 교회 기자가 쓴 게 아니에요. 일반 개신교 기자가 쓴 겁니다. 과연 캐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일부 개신교 사람들까지 교황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를 참 기독교 지도자인 것처럼 대하여야겠는가? 그렇다면 루터는 왜 애당초 목숨을 걸고 개혁을 단행했는가? 왜 수많은 개혁가들의 신자들이 성경 진리를 위해 박해를 받고 순교해야 했는가? 친교황표 신교인들은 이 개혁 정식을 망각한 채 피박해와 순교의 정신을 흐려가고 있다.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주 양심 있는 소리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여기 하얀 옷 빼고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은 다 복음주의자들, 유수한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어디서 많이 봤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죠? 설교 많이 합니다.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교황이 올 때 교황한테 잘 보이려고 먼저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합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뭐 사진만 찍는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뭔가 마지막 사건이라고 하는 증언의 말씀에 보면 아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개신교 단체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미국에 있는 개신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에 있는 기독교는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캐톨릭의 물은 더 강하게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에 이제 노골화, 표면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은
물 밑에 있어요. 그러나 거의 물 위로 부상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 밀고 나가는 힘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1호의 휴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1호의 휴업령은 미국 국회에서 1호일을 강제적으로 휴일로 정하는 법령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와 뒤에서 밀고 있느냐 하면은 로만 가톨릭이 그것을 뒤에서 밀고 있고 앞에서 가톨릭에 관계된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회의원 수가 3분의 1, 거의 4분의 1 넘게 가톨릭 교인들로 국회의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대법관 중에 9명 중에 6명이 여러분 가톨릭 교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때가 되면 순식간에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서부터 계시록 13장의 예언과 다니엘 3장의 예언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게 되고 우리의 피부로 와 닿게 될 것입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자유스러운 미국의 이 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장 강하게 부르짖는 이 미국에서 과연 그 일이 일어나겠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국과 가톨릭이 과연 손을 잡겠는가? 지금부터 적어도 60, 70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처음 교황이 미국에 왔을 때 1979년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폴란드 사람 요한 바오로 2세가 1978년에 최초의 교황이 돼가지고 폴란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이듬해 미국에 왔어요. 1979년에. 그때 워싱턴 포스트지로 통해가지고 표현되기를 뭐라 하냐면, 교황이 미국에 온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이라고 그들이 기사에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가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온통 미국이 I love 파파를 외쳤어요. 저 필라델피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I love 파파를 외쳤어요. 교황을 맞이하기 위하여 모든 미국의 관공서가 일주일을 관공서가 그 일을 위해서 쉬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이곳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언을 공부하지 않으면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오게 될 것이다.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현실이고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때가 거의 다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기사들을 그대로 다 가져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이트는 현대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현대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계시록 그 다니엘 3장 마치려고 그랬는데 끝부분을 남겨놓고 맙니다.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어떻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돼 가는 것을 볼 때 이제 끝이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쫙 나오면서 사회적 징조, 그 다음에 경제적 징조, 천상의 징조, 지상의 징조, 많은 징조들이 나오는데요. 징조 중에 마지막 징조는 종교적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세계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 때 그 끝이 바로 텔로스라고 하는 끝의 끝이거든요. 그러면 종교적 징조가 마지막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과 가톨릭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속속들이 벌써 결속이 되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지도자들도 자기도 여기에 참여하는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 어린 양, 새끼 양, 이런 미국, 개토리 이런 얘기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니다. 이러한 와중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붙드시고 어느 때보다도 정말 교회에 나오시고 교회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깊이 보셔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미래의 역사들이 하나도 오차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졸고 잘 때가 아닌 것을 압니다. 깨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